자,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주례사를 다른 이제 교회 가서 제가 지금 1년에 거의 제가 주례와 이런 것들을 거의 한번 해보니까 한 3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0번 적어도. 이제 또 다른 교회에 이제 기도하는 순서를 가게 되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제가 예식장을 가요. 어제 이제 들었던 한 예인데요. 이렇게 남자분들이 나이 들면 꼭 필요한 5가지가 있대요. 아세요?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마누라, 세 번째 와이프, 네 번째 애들 엄마, 다섯 번째 뭘까요? 집사람. 예, 그냥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들은 똑같을까요? 달라요. 이게 보니까 첫 번째 뭘까요? 돈. 두 번째는 친구가 될 수 있는 딸. 세 번째는 이제 친구. 네 번째가 뭘까요? 찜질방. 다섯 번째가 노래교실이더라고요. 예. 뭐 우리 교회도 노래 강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도 다니고 계신 분들 있죠. 자, 그래요.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게 이제 나이 드신 그 여자분들은 꼭 이 노래 교실 또는 노래방을 이렇게 즐겨 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음악이 없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삭막하겠죠. 예, 여러분, 예배 때 큰 역할을 한다는 것,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예배 때 찬양이 없다면 굉장히 삭막하고요. 또한 이 분위기가 굉장히 메마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공예배 때 시편으로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 찬송은 시편 외의 찬송은 되지 않는다. 그런 굉장히 협소한 말을 하는 걸까요?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예배 때 꼭 찬송을 불러야 하는데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하는가? 예, 여러분, 찬송은 이렇게 다양한 게 좋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신교, 개혁교회 또 장로교회가 출발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개혁인데요. 그 예배의 개혁이 말씀과 성찬에 관련된 개혁도 있었지만 이 찬양에 대한, 즉 여러분 그 종교개혁 탐방을 가보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보면 이 찬양대가 일반 회중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훈련된 찬양대들, 특히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미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세를 해서 그 아름다운 미성이 나오도록 해서 남성성을 없앤 다음에 찬양대로 만들어 놓는 그런 뭐 이렇게 특별한 찬양대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회중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런 이 찬양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전유되었던 이것을 회중들 입술 가운데 돌린 게 바로 또 예배의 개혁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개혁자였던 루터와 깔뱅은 좀 입장이 달랐어요. 여러분, 루터는요 음악적 소양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막 그 후레쉬가 탁탁 터지니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 자, 루터는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뭐 우리 교역자로 치면 천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피아노도 잘 치고, 예, 뭐 이렇게 좀 음악적 소양이 굉장히 있습니다. 갈뱅은 좀 저 같은 스타일이에요. 음악적 소양은 별로 없어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책을 공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그런 음악적 소양이 있고 독일이라고 하는 이 지방이 원래 로마 가톨릭이었던 원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전 예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없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그 오르간 반주라든지 또 찬양대라든지 이런 어떤 예전 예식을 좀 이렇게 남겨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건전하게, 단정하게, 담백하게 하는 스타일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칼뱅은 좀 달랐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완전히 개혁을 해서 이제 제네바 시라고 하는 그곳 안에서 이제 그런 개혁들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적 소양이 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걸 좀 더 강조하느냐 강조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칼빈이 이제 예배 찬송으로 제네바 안에서 뭘로요? 시편을 가사로 해서 곡을 붙여가지고 불렀던 게 제네바 시편 찬송이에요. 150편의 전체 가사를 담아서 그 당시 마로라는 아주 음악적 소양이 있는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제네바 시편을 가지고 부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창 아니면 가야금 가지고 이렇게 하는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여러분 좋아할까요? 이게 좀 맞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4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음률, 곡조, 여러분 가사만 늙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시대적 유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네바 시편은 그 음률 그대로 부르기가, 또한 그 당시 때 성경의 번역 가지고, 이 거친 번역을 가지고 함께 가사를 붙여서 시편 찬송을 오늘날 이게 공예배에 사용한다는 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네바 개혁 이후에 이 대륙에 있는 그 교회들은요, 이제 개혁교회와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다음 또 여러 가지 유럽 대륙에 있는 교회들은 이어서 이렇게 시편 찬송을 전통적으로 해 왔는데요. 근래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장로교라든지 이런 쪽은요, 그 시편 찬송을 이제 잃어버렸죠.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사실은 이제 칼빈이 이제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 아래 찬송도 뭐라고요? 그냥 인간의 어떤 즐거움과 언어가 아니라 성경이 어떤 원래 시라는 장르, 찬송이라는 장르였던 시편을 가지고 한번 부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시편 찬송이 채택되고 몇백 년간 불러져 왔던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새 찬송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새로 바뀐 이 새 찬송가도 언제적 찬송이에요? 한 200년 전 찬송이에요. 17세기,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을 때에 불렀던 찬송이고, 요 근래 이제 만든, 우리가 첨가된 찬송 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만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들이 몇 곡 선정돼 있고, 그 다음에 고대 교회에 불렀던 찬송도 이렇게 몇 곡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찬송은 이제 20세기에 속한 것일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즐겨 부르는 모든 대부분의 찬양들은 17, 18세기 때 영적 대각성 운동, 그때 주로 포커스가 뭐겠어요? 방점이 뭐겠어요? 전도.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간증하고 전도하는 내용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 이제 시편 찬송가는 좀 다르게 이제 그런 쪽에 그런 그 강조점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좀 가사를 보면 공예배에 쓰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 잘 부르는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이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을, 과거에 어머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들려주셨던 그 옛 기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회중 찬양으로 그 가사로 적합하겠는가, 이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공예배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있으며 불러야 되는 찬송이면 좋겠죠. 사도신경이 우리의 공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듯이, 또한 찬송도 우리가 부르는 공적 고백으로서의 감사요, 기도요,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편 찬송을 부르면 좋다는 거죠. 어떻게 불러야 되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는 음률에 맞게끔 해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복음성 안에 있는, 또 찬송가 안에 있는 시편 찬송을 좀 추려가지고 또 실력 있는 분들이 있다면 교단 차원에 만들면 참 좋을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면 그래도 다양하게 우리나라에 한 이런 네다섯 종류의 시편 찬송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채택을 해서 갈 것인가, 앞으로 한 번씩 불러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예배 시간에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공예배가 아닙니까? 개혁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가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 당시 때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도 이 시편 찬송 외에 다른 또 복음송 찬송도 불렀습니다. 이걸 참 이 시편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또 오직 성경이라는 그 모토에 맞게끔 불렀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고수하고 이 좁은 의미로서 이것만 붙들게 된다면 굉장히 우리는 이 좁은 의미로서의 예배와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기에 또한 우리는 교회 기도로서, 신자의 찬송으로서,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지고 그 원래의 문장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송으로 만드는 스크립트송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말하자면 이제 400년 전에 쓰였던 제네바 시편이 절대 진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버금가는 중요한 것이다. 뭐 그런데 부르려면 너무 어색해요.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어른들이 오시면, 또는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이 여러분 낯설죠. 입에 붙지 않으니까 은혜가 잘 안 되죠. 저는 어떻겠어요? 저도 별반 신식의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입니까? 저도 노력을 해요. 부르면 저도 이제 이 젊은 사람과 시대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가사도 음미해보고, 어떤 때는 반박도 땡기고 반박도 늘리고 해가지고요.
이게 막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 오늘날 함께 또 공유할 수 있는 그 가사와 그 곡조에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서로가 마음을 맞출 때에 공예배 안에서 서로의 소통하는 찬송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그런 이 찬송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함께 제네바 시편이나 또는 시편 찬송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것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정통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원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찬송을 부를 것인가. 예. 또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는데 누구를 향해서 치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좀 섭섭할 때는 있습니다. 찬송을 하고 나면 박수를 치죠. 누구를 향해서 치죠? 예. 설교 끝나면 저에게 박수를 치는 분은 없던데요. 예. 뭐가 다른 거죠? 우리는 한번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공예배 안에서는 예배 안의 모범 안에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향하여 우리는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를 듣는가, 이 고민들은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세요. 그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것을 깨닫고 그 죄인된 깨달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그 역사를 다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게 가장 중요한 도구가 시편의 내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함께 그런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 감사 축제를 하면서 또한 그런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풍성함, 감사의 풍성함들이 넘쳐나서요, 오늘 우리가 좀 경직되고 또는 이 딱딱하고 또한 우리가 막 얼굴이 굳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활짝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예, 한번 예, 윙크도 한번 하시고, 예, 너무 굳어 있어요. 예, 자, 예, 그런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 같은 아이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찬양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 기쁨이 되고 우리 천상에서 모든 우리 만백성이 백성 모든 방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놀라운 이 모습들이 이 천상에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예배 속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런 찬양의 주인공 되시고, 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만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 찬양의 가사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깊이 맛본 사람이 그 찬양을 잘 아는 사람이고 잘 부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 오늘 이 이후에 있을 시간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감사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순서가 되길 바랍니다. 자,